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새 생명 운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생명 운동을 가리키고 새 가죽 부대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영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을 살려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은 당시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던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자금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강제로 부과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태는 세리로서 그러한 좋지 못한 평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용이한 그러한 직업이 세리였어요. 하지만 이 마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세리의 그러한 자리, 그거를 원치 않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에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미련이 없습니다. 돈도 관심 없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세리로서 좋지 못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대된 사람들이 누군가? 많은 세리들이 또 다른 이들도 함께 식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서너 개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마 소명을 받기 전의 이름인 것 같고 마태는 소명을 받은 후에 받은 이름 같습니다. 우리 소명을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소명을 받은 다음엔 바울인 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자신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친구들을 청했는데 친구들이 세리들이에요. 그 당시 죄인들처럼 취급받던 지금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뻐서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 마태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잔치에 오셨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리들이고 또 죄인들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보통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은 죄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정화시킨다. 셋째는 의인인 척 착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는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 시간에 초대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저 감시하러 온 것뿐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것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라는 그분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이 볼 때 육신을 따라 생각할 때는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을 가지고 반박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여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이 제사는 외부적인 면입니다. 긍휼은 내부적인 면이에요. 제사는 외부적인 면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제사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중심으로 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거듭난 자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세계, 사랑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해야 돼요. 형식적인 제사, 외부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긍휼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죄인이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벌써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제사보다 앞서야 되는데 그 긍휼이 없는 제사,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이 왔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 그런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참 예배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주여, 인애하신 구세 주여, 죄인 부르실 때 저를 부르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니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8절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운 채,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자는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옆에 오면 다 겸손해야 돼요. 다 낮아지고 통회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언제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 그게 부터 잘못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이 부족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궁유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펀한 날개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14절.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금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닌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15절.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결혼잔치 손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들은 신자가 예수님을 빼앗길 때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금식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금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자랑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은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 매달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58장 4절. 4절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다투면서 싸우면서 금식하는 거 소용없어요. 목적을 떠나서 환난을 당할 때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아닌 그저 절기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같이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하는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할 때는 또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금식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예를 드는가?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는 깁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운 곳이 그 옷을 잡아당겨서 그거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6절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헌옷과 헌가죽부대는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의식을 의미하고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옷과 같고 헌가죽부대와 같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제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때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때예요. 의식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섬기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그것은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어요. 지금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부대가 터지고 부대도 쓸모없어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당시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다 액체를 담아 이렇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가죽 부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지는 게 문제예요. 이 가죽 부대가 낡아지면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담아두면 새 포도주는 발효되고 그 다음에 팽창되면 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생명 운동이에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운동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은 형식, 의식, 거기에다가 이 운동을 집어넣으면 이 운동도 못하고 생명의 역사도 없고 새 포도주는 헌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 운동은 진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 진리로 인도할 때 우리가 이 구원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운동이에요. 이것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육이 없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로 하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 그것으로 사람을 좀 모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도 모이지 않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의식과 형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영을 살려내는 그런 운동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영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리가 확실히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일은 되지 않고 어떠한 수단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으로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생명 운동은 영의 운동이에요. 성령의 운동이고 진리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오랜 시간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서 사람 살려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살려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새 가죽부대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새생명 운동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운동이에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이제는 의식, 의문 이런 것들은 다 폐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옛적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옛적 길,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길, 그것은 생명길. 그런데 그 옛적 길이 바로 새 가죽부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즐겁게 음악을, 아무리 즐거운 노래로, 아무리 여러 가지로 감동을 시키려고 해도 이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힘을 얻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은 중생한 영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나가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한 영이 소성케 되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외부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성전과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 세워나갈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바로 서는 방법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 새 생명운동은 진리운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함께 나가야 돼요. 영을 살리는 운동은 말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는 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 이전에 이것을 떠났던 그러한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좀 돌아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물론 잘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성경으로 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함께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또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영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수가 모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입니다. 내적으로 살아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으로 부흥이 아닌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고 진리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것, 옛적 길을 걸어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 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고, 이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설교 시간에 전파돼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 등대의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복음의 빛.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우리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도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진리 길을 걸어가고, 또 말씀 순종하고, 옛적 길을 고수하고, 옛신앙을 고수하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새 포도주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포도주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이 새 포도주인데, 이것이 새 가죽 부대에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새 가죽 부대는 진리의 말씀.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생명 운동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은 영이 사는 성도, 영이 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살리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진리운동을 해나갈 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운동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제 모든 성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새생명운동이 올해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